솔로몬 성전의 그 성소, 그러니까 본체를 얘기하는 거죠.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솔로몬 성전의 본체를 어떻게 건축하라고 했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. 먼저 이 지대 그랬는데 이 지대는 기초석을 얘기하는 거예요. 기초석은 그 넓이가 27.36m 그리고 그 길이가 27.36m고 넓이가 9.12m라고 그렇게 규빗을 이렇게 환산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낭실은 현관을 의미하는데 그 성전의 부속 건물입니다. 그러니까 성전의 부속 건물, 성전에 딸린 건물이죠. 이를 지은 이유는 성전과 그 성전 밖의 뜰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성전의 주 통로로 삼기 위해서 이 낭실을 만들었고 그 길이도 9.1m, 9.12m 정도 됩니다. 그리고 그 본체 그 성전 그 대전의 그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었어요. 그리고 그 위에 순금으로 입혔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그 사슬 형상, 이건 목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사슬, 목걸이 그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각종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서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금도 바로와임의 금, 최상급의 금을 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성전과 그 들보 그리고 문지방 그리고 벽 문짝 그 모든 것에 다 이 금으로 입혔습니다. 그리고 벽에 이 그룹은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서 호위하는 그런 천사를 그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 그룹들을 이 성전 내부에 이렇게 아로 새겨 놓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천장을 꾸몄던 그 종려나무, 그것은 아름다움과 영화를 상징하고, 이 목걸이 사슬은 이 나선형으로 된 화관을, 그러니까 아주 꽃의 관이죠. 관을 가리키며 이거는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. 그리고 성소 천장에 이것을 조각해 그러니까 놓았어요. 그 천장에 사슬 같은 그런데 모습들을 쭉 이렇게 그것도 결국은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그런 솜씨 발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천장은 위쪽이잖아요. 하늘 쪽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다윗이 모아놓고 솔로몬이 모아놓던 그런 각종 그 보석들로 치장을 한 것은 정말 세상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화려함과 고귀한 것. 여러분 이 성전은 우리 성도들의 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성도들의 몸, 고귀한 신앙과 그리고 보석처럼 영롱하고 아름다운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단장되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깨우침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 있고 특별히 뭐 금으로 다 그냥 다 덧입혀 버린 것은 금의 속성이 뭐예요? 변하지 않는 그리고 금을 잘 닦아 놓으면 반짝반짝 빛나고 아주 화려하잖아요. 그러니까 화려한 그러한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
그 성전과 그 이제 휘장을 하나 이렇게 두고 이렇게 구분해 놓은 곳, 그것을 우리는 내실 지성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 지성소의 그 넓이는 성전의 넓이와 같지요. 20규빗이고 너비도 20규빗이에요. 그리고 순금 600달란트를 그 조그만 공간 안에 다 그냥 늘려서 입혔고, 그 지성소 안에서 쓰이는 못도 금으로 다 이렇게 입혔습니다. 그래서 50세겔, 금 50세겔로 그 못을 다 입혀가지고 사용을 했고, 또 다락, 그러니까 다락 조금 위쪽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. 그것도 금으로 다 입혔어요. 이 내소라고 불리어지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그 법궤를 이렇게 모셔 두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바로 거기입니다. 그리고는 그 내소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휘장을 쳐 놓았죠. 그래서 이 장, 광, 고, 이게 다 20규빗이에요. 환산하면 9m, 9.12m인데 이게 정육면체로 돼 있어요. 정육면체. 이 정육면체의 그 상징적인 그런 생각은 절대적인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.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절대성을, 완전성을 그렇게 상징하는 게 이 정육면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입니다. 그리고 정급 600달란트를 그게 약 2만 562kg이에요. 그 엄청난 양의 금을 가지고 그 지성소를 다 장식을 했습니다. 지성소 내부 장식의 못도 다 금으로 만든 것만 봐도 그 공간은 절대로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절대성을 부여한, 그래서 변하지 않는, 그리고 가장 화려하고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 하려고 이렇게 휘장을 쳐서 그 휘장에도 그룹, 그 수호 천사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아로 새겨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. 왜 이렇게 할까요? 왜 이렇게 그룹들로 그 지성소를 지키는 그런 형상을 만들고, 그 언약궤 위에도 이 두 그룹이 서로 마주 보고 날개를 쭉 펼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그룹의 날개가 이 지성소 전체를 다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. 아로 새겨져 있는데, 그것은 그 그룹이 이 언약궤를 지킨다. 그리고 그 그룹의 그 얼굴이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이제 들어갈 때 지성소 그 휘장을 이렇게 걷어내면 그 그룹의 얼굴이 그 성전 정면을 바라보게, 그러니까 성전에서 들어가면서 지성소를 보게 되어 있는데 지성소와 정면으로 이렇게 마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그룹의 얼굴은 성전 출입문을 향하여 그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성전과 지성소를 아주 확실하게 구분하고 그룹들로 그렇게 감싸고 그렇게 지키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?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
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성전의 가장 중요한, 아주 중요한 그러한 초점이 바로 거기 있어요. 하나님의 임재.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성전이라면 그건 아무짝에도 뭐 금으로 화려하게 입히고 뭐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요. 그냥 돈만 쳐 드린 것밖에 안 되지요.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, 그것이 바로 지성소.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성소 가운데 그 언약궤 그 뚜껑, 그 언약궤 뚜껑을 시은소 그렇게 불러요.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. 왜 그럴까요? 그 언약궤를 덮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덮고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보존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징계에서 이렇게 보존되는 그런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은서라고 그렇게 하고 바로 그 위에 여호와가 구름으로 그 위에 임재하셨던 광야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성전 출입문 바깥쪽에 두 기둥을 세웠어요. 두 기둥. 그래서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. 야긴과 보아스.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두 기둥의 높이가 약 35규빗 정도 된다 그랬으니까 꽤 높죠. 꽤 높고 그 다음에 사슬을 만들어서 그 기둥 꼭대기에 이제 이렇게 장식을 해 두었습니다. 근데 그 기둥 꼭대기에 석류 100개, 석류 100개로 그렇게 장식을 했는데 이 석류는 여러분 석류 이렇게 딱 까면 그 안에 뭐 알갱이들이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왕성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거예요. 왕성한 생명력을 상징하고 여호와의 복과 은총을 이렇게 풍성하게 상징하는 게 바로 석류입니다. 그리고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은 저가 세우신다.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. 그런데 이 성전 안에 기둥이 아니라 성전 그 출입문 바로 바깥에 그 기둥을 세운 것은 그 기둥, 이 두 기둥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듯한 그런 형상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셨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기둥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름이고 그것이 이 건물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다윗과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가 되어지며 이 성전은 바로 우리들의 몸이잖아요. 성도의 거룩한 몸이잖아요. 그렇다고 하면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. 자,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솔로몬 성전의 그 본체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. 여기서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건 뭐예요?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가고
다윗이 받은 그 계시대로 이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,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도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딱 막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이 함부로 보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, 이 휘장의 역할이 뭐예요?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휘장을 쳐놓은 겁니다.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. 뭐 그것을 따로 이렇게 뭐 만들어 가지고,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그 본체를 사람이 보면 다 죽게 돼 있는데,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를 얘기하는 거고, 그 임재를 볼 수 없게 만든 것이 바로 이 휘장인데,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휘장이 언제 찢어져 내렸습니까?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아닙니까? 그래서 이 휘장에 담겨져 있는, 예전에는 천사가 그것을 지켰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길이 되어서, 통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런 특권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. 자, 개괄적으로 솔로몬 성전의 그 본체의 그 건축, 그리고 그 안에 쓰여진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성전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. 첫째는 거룩함. 왜?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이 거룩함을 우리는 이 성전이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함부로 이 성전의 공간을 함부로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꾸 구분하고 그러는 것은 이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그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거룩함, 또 다른 기둥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, 그것을 통째로 부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이고,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실 때,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,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해 계실 때, 그때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고 거룩하게,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거친 세상에서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